저니와 셀리 두 남매가 할아버지 농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어린 저니는 새 총을 하나 얻어서 조그만 돌로 나무를 맞추는 연습을 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솜씨가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아주 아끼시는 오리를 보고 그만 충동적으로 오리를 향해서 새 총을 겨누고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오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겁이 덜컥 난 자녀는 얼른 오리를 장작더미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드니까 누이 셀리가 그걸 뻔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셀리는 동생이 한 짓을 다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 후 할머니가 셀리에게 접시를 같이 닦을까? 라고 말을 하자 셀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니가 할머니를 도와주고 싶다는데요. 그렇지, 저니? 그러더니 고개를 숙여서 저니 귀에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오리, 알지? 오리를 죽인 저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할머니와 함께 접시를 닦았습니다. 얼마 후에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낚시를 하러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할머니가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좋지, 셀리, 나하고 같이 접시를 좀 닦고 저녁 준비하는 걸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러자 셀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니가 도와준대요. 그리고 역시 저니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오리. 저니는 셀리가 할아버지와 낚시를 간 동안에 집에 남아서 할머니를 도와 저녁 식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자신의 몫과 셀리의 몫을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저니는 힘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니는 할머니에게 솔직하게 자신이 새총으로 오리를 쏴서 그만 오리를 죽이고 말았다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저녀를 꼭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다 알고 있었단다. 나는 그때 창문에서 네가 새총으로 오리를 맞추는 걸 봤단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 용서해 줄게. 그런데 나는 네가 왜 셀리에게 꼼짝도 못했는지 궁금했단다. 리차드 페플러가 쓴 Will Daylight Come, 우리말로 하면 날은 밝아올 것인가, 이런 뜻인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페플러는 이 책에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예화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롭고 선한 일을 할 때는 물론이고 악하고 불의한 일을 할 때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린 저니가 새총으로 오리를 맞춰 죽이는 걸 지켜보신 할머니는 당장 저니를 불러놓고 책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니가 스스로 할머니를 찾아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저니가 회개하면 당장 용서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저니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을 등진 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므로 속히 씻어버려야 하는데 죄를 씻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채 그 죄를 차곡차곡 쌓아가기만 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말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려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그의 아름다운 목이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기브아 시대의 범죄란 사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의 한 첩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어느 날 이 첩이 간통을 하고 베들레헴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간통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자나흐란 말인데 간통이라는 말도 물론 있지만 혐오하다, 몹시 싫어한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 여인이 간통을 했다면 율법에 따라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정에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친정으로 가서 석 달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간통이 아니고 남편과의 불화가 있어서 그래서 남편을 너무 싫어해서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친정으로 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레위 사람은 첩을 설득해서 다시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하인 한 사람 그리고 나귀 2마리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장인을 만나서 장인의 요청으로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이제 묵게 되는데 닷새째가 되는 날 해가 저물 무렵 첩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해가 져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고자 넓은 광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여행객들이 나그네가 어디 유숙할 집을 찾으려면 직접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숙박시설도 물론 없었겠지만 광장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나그네에게 접근해서 데려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광장에 앉아 있는데 이 나그네를 베들레헴 사람을 데려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밭에서 일을 하고 귀가하던 한 노인이 광장에 앉아 있는 레위 사람을 불쌍히 보고 다가갑니다. 그 노인도 사실은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었기 때문에 반갑게 이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레위인이 노인의 배려로 여장을 푼 뒤 쉬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 대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들어간 나그네를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그네와 관계를 맺겠다고 말합니다. 노인은 밖으로 나가서 그 불량배들을 설득합니다. 제발 우리 집에 들어온 이 나그네에게는 악한 짓을 하지 말아라. 대신 우리 딸하고 이 레위인의 첩을 내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지만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레위인이 강제로 억지로 자신의 첩을 대문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들은 그 여인을 끌고 가서 밤새도록 집단 강간을 한 다음에 동틀 무렵에 돌려보냈는데 그 여인은 노인의 집 대문까지 와서 거기서 쓰러져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레위인은 죽은 첩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와서 시신을 12토막을 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로 그것을 보내면서 기브아 사람들의 만행을 고발했습니다.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토막살인, 살인은 아니지만 시체를 토막내는 일이 성경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이런 만행 때문에 이스라엘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마침내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11지파 간에 전쟁이 벌어져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 위기에 몰리게 되지만 광야로 도망한 6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아내를 줌으로써 가까스로 수습할 수 있었는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그 레위인도 또 레위인에게 잠자리를 제공했던 그 기브아의 노인도 레위인의 첩을 집단으로 괴롭혔던 불량배들도 다 하나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써 범죄했다는 말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치더라도 왕이 세워진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죄가 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사시대 기브아에서 있었던 그 베냐민 지파의 범죄와 사울이 기브아 출신이었거든요. 사울이 범한 죄를 가리킨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우상을 섬긴 죄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아수르 제국은 여러 민족의 집합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갑자기 에브라임을 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길들이 난 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를 길들일 때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소로 하여금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곡식의 나다를 털게 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곡식 밟기를 통해서 나다를 터는 건데 이때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는 곡식을 털면서 마음대로 곡식을 먹을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마치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는 소와 같이 아무 부족함 없이 풍요로움 가운데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은 목에 멍에를 메고 힘겹게 밭을 가는 소처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원치 않는 포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밭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메다베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오리무니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12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비결이 뭔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뿌리고 거두는 농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공의, 히브리어 체다카흐란 말을 번역한 건데요. 결백한 행동, 정직, 의로움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직하고 의롭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경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니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땅을 새로 갈고 개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말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니르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해서 니르, 새로운 땅을 개간하고 또 개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땅을 개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농사를 짓지 않고 버려둔 땅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죠. 그런 땅에 씨를 뿌리려면 갈아엎어야죠. 개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은혜를 간구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13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행했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고 말하는데, 앞에서와 같이 마치 농사 짓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악함이라고 하는 씨를 뿌려서 경작함으로 죄를 거두고 거짓이라는 열매를 먹었다라고 말하는데,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죄악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뭔가? 그들의 길과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인데,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날 것이며, 즉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산성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파괴가 일어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파괴의 심각성을 말씀하시면서 살만이 베다벨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아수르의 저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과 손잡고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끊어버렸습니다. 자, 화가 난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군사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사마리아에는 아수르 제국 백성들을 이주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와 같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당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에서 베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베델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곳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죄는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사시대로부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들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심판 대신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지만, 악을 심고 죄를 거두는 삶을 멈추지 않는다면 과거 아수르 제국의 살마네셀이 이스라엘을 파괴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계속 죄악된 삶을 살다가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회개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죄인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하던 사이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이런 사이였던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보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이 말씀은 이전에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겠다면서 가까이 다가오다가 죽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보면 살 수 없는 것일까요? 죄와 허물투성이에 불과한 인간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려면 죄가 있는 상태로는 안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도 행하는 바로 그 자리가 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제멋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까 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섬긴다면 그 자리도 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2단 교회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교주의 뜻에 따라서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유혹을 해서 그들의 교회의 빈자리를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2단 교회 입장에서는 충성스러운 추수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괘씸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니까 죄의 자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불의한 방법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 자리도 역시 죄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을 마침내 만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났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누군지는 아시죠? 네. 별일 없으세요? 저도 별일 없습니다. 그렇게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멀뚱멀뚱. 고대하던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럴 수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탁할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지만 실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부어주십시오. 제가 난관을 만났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감당하기 어렵다 생각되시면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저를 좀 단단히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께 부탁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찾다가 마침내 만났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마음껏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면 겸손히 무릎을 꿇고 도움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찾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왕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각이 기르던 기름지고 좋은 양과 소를 보자 욕심이 생겨서 진멸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불순종을 지적했습니다. 왕이시여, 저 양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가 뭡니까? 그러자 사울이 그때 뭐라고 변명을 했습니까? 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거 끌고 온 것입니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단호하게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하게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수고이며 무거운 짐입니다. 아무런 고통도 없이 수고도 하지 않고 짐도 지지 않은 채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여라도 자기 손에 물이라도 묻을까 두려워서 마른 자리만 찾아다니는 성도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굳은 자리를 찾아가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희생도 하지 않으려는 성도를 기뻐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손해보려는 사람, 희생하고 헌신하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선함과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고 불의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선함과 의로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급자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악하고 불의한 일에 가담하라고 압력을 넣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냐 혹은 믿음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대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에게 딸린 가족도 있습니다. 당장 생계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상사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상사가 악하고 불의한 일을 지시하고 있는데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제 마음은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사의 마음을 고쳐주시거나 저에게 올바른 여건에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생계 지장을 받지 않는다면 악하고 불의한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을 때든지 혹은 그렇지 못할 때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한다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야 합니다. 죄인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찾으려면 죄가 있는 상태로는 안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리, 자기 중심적인 자리로부터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므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선하고 의로운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